구약성경 138페이지 출애굽기 36장 1절에서 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사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성소 건축을 위한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 가죠.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의 학대받는 그러한 종살이, 노예살이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세를 택하여 부르시고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그 10가지 재앙으로 모세가 바로를 굴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고 또 그들이 시내산에 왔을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과 또 율법들을 받고 시내산에서 함께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지을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그 성막을 그들이 짓고 성막을 하나님께 봉헌하고 출애굽기가 끝납니다. 자, 출애굽기의 핵심적인 것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또한 그들에게 성막의 모형을 보여주셔서 성막을 짓도록 하고 하는 것이 출애굽기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들이죠.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왜 애굽에서 부르셨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부르신다라고 출애굽기 5장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부르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세우시고 또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살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그들을 부르셨던 것이죠.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는데요. 미국이 어떻게 건국이 되었습니까? 미국은 유럽에서 신앙의 박해를 받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미국에 건너왔습니다. 그렇죠? 미국의 이 국가에도 보게 되면 The Land of Freedom이라는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미국은 자유의 땅이에요. 신앙을 핍박하지 않고 종교의 자유가 있는 곳이 미국이었죠. 미국에 와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청교도들이 미국에 와서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마치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는 그들의 신앙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출애굽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의 성소, 생츄어리라고 하죠. 이 성소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그 법궤, 하나님이 주신 법궤가 들어있는 증거궤가 있고 그리고 성소에는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양식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그런 신앙의 표현으로 진설병이 놓여 있는 떡상이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는 등잔대 끄지 않고 그들이 아침 저녁으로 매일
하나님 앞에 그들이 기도하는 그들의 신앙의 표현으로 등잔대에 촛불을 켜놨었고, 그리고 거기에는 금 향단이 있어서 거기에서 향을 피워서 제사를 드릴 때 그 피의 냄새를 이제 향으로 덮었던 것이죠. 자, 그러한 성소,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성소, 지성소와 성소를 이제 이들이 건축을 합니다.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의 상징이죠. 하나님의 성소를 세우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소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그러면 우리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소는 지혜로운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서 세워졌습니다. 출애굽기 36장 1절에 보게 되면 부사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여기에 이름이 나와요. 부살렐과 오홀리압. 오늘 뭐 성경 퀴즈 대회가 있겠지만 이런 건 예상 문제죠. 이런 건 나옵니다. 이름이 있는 건 나와요. 이름이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이름이 있다는 건 유명하다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성소를 건축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을 합하는데, 특별히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지혜가 있었고, 또 이 모든 성소에 그 쓸 모든 필요한 물건들을 만드는 일에 아주 일을 잘하는, 물건을 잘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지혜와 총명을 주신 그런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에 우리가 함께 쓰임 받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각 사람마다 다 다른 은사를 주셨어요. 이 사람은 이거를 잘하고 저 사람은 저거를 잘하고 서로 자기의 은사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아름다운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들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주신 은사대로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여기 부사렐과 오홀리압이 나왔는데요. 저희 교회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교회 어떤 물건들을 고치거나 새로 만들거나 하는 일에 아주 재주가 좋은 분들이 있어요. 또 그런 분들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은사대로 교회를 섬기죠. 어떻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깨끗하게 우리가 예배드리기에 아주 적당한 좋은 처소로 만들어집니까?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자원봉사로 수고하는 우리 모든 분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도 보게 되면은 주변에 나무들이 많아요. 잔가지들도 많고 겨울 내내 떨어진 낙엽들도 많은데요. 교회 주변을 이렇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정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기 부사렐 오홀리압이 나오니까 제가 죄송하지만 이름을 밝히면 우리 임무실장님 같은 경우는 혼자서 그냥 여기저기 그냥 다니면서 나무 장가지도 자르고 그냥 그거 정리하고, 또 우리 김종장님 같은 경우는 새벽 예배, 주일 예배마다 앞에 교회 나무의 앞에 현관에 그 낙엽들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걸 아침마다 치우세요. 이제 은퇴하시고 지금 원로 장로님이신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배송용 장로님이 옆에서 같이 도와드리시더라고요. 우리 김용욱 장로님이 우리 배 장로님한테 인수인계를 하면 되겠구나. 우리 배 장로님이 앞으로 새벽 예배도 열심히 나오시고 주일 예배도 일찍 나오셔가지고 그 앞에 마당을 우리 김용욱 장로님이 힘이 있을 때까지는 하시겠지만 또 언젠가 또 은퇴하실 거 아니에요, 이것도? 그러면 이제 인수인계를 받아가지고 앞으로 하시면 되겠구나. 이거 누가 시켜서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마음이죠, 마음. 교회에 오면서 쓰레기에서도 그냥 보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이거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장소에
쓰레기가 있습니까? 보기 안 좋고 안 좋지. 내가 나라도 집어서 쓰레기통에 넣어야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닙니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 우리 이영인 집사님도 계시지만 이영인 집사님 얼마나 우리 전에 그 지붕 위에 비셀 때 수고 많이 했습니까? 뭐 일일이 뭐 한 분 한 분 우리가 수고하신 분들이 많죠. 제가 이름을 말 안 했다고 서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자, 또한 성소는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성소는 백성들의 자원하는 예물의 헌물을 통해서 세워졌습니다. 36장 3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백성이 아침마다 자기 집에서 있는 것들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것을 성소를 건축하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가져오는 거예요. 백성들이 예물을 계속 가져와요. 얘들이 예물을 계속 가져오니까 나중에는 너무 많아서 이제는 말리죠. 이제는 그만 가져오라고 말립니다. 자, 성소와 이 성막은 그렇게 해서 백성들의 자원한 예물을 통해서 세워졌습니다. 성막 뿐만이 아니라 500년 후에 세워진 첫 번째 성전, 솔로몬 성전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원하는 예물로 세워졌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자원해서 예물을 드렸죠. 역대상 29장 14절을 보게 되면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이 땅에 올 때 빈손으로 왔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셨죠.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이 성전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죠. 다윗은 그 마음속에 성전 건축을 위해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그걸 돕기 위해서 미리 예물을 모아놓고 준비를 했던 것이죠. 역대상 29장 17절에 보게 되면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그들은 아낌없이 드렸고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그들은 자원함으로 드렸어요. 성전 건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하나님의 교회는 자원하는 마음, 자원하는 헌신, 자원하는 예물로 세워지는 것이죠. 신약 시대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그들의 예배하고 서로 교제하는데 그들에게는 성령 충만함이 있었고 그들에게는 뜨거운 사랑이 있었고 자원해서 드리는 헌신들이 있었죠.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자기의 것들을 내어놓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하는 함께 나누는 그러한 신앙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의 풍성한 연보를 그의 편지에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을 보게 되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도 힘들고 어려웠지만 더 힘든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그들이 연보를 그들이 풍성하게 넘치도록 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물을, 연보를 드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게 되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헌물을 드릴 때는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한다. 그렇죠. 하나님께 우리가 이 헌물을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것이죠. 우리의 은사가 하나님께 쓰임 받고 우리가 드린 이 헌금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고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 쓰임 받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면 이것은 낭비되고 이것은 허비되죠. 세상을 위해서 낭비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림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과부의 두 렙돈을 칭찬하셨죠. 렙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가장 작은 동전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페니에 해당돼요. 그러면은 두 렙돈이면은 2센트, 2센트입니다. 제일 작은 돈이죠. 그 당시와 지금과는 이제 그 시대의 차이가 있고 한 2000년 이상의 시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인플레이션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과부의 두 렙돈을 생활비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과부와 그 아이들이 뭐 한 끼 또는 하루를 먹을 수 있는 돈이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면 우리 식으로 생각해 보면은 한 20불 정도 생각할 수 있겠죠. 20불이면은 과부와 그 아이들이 하루를 어떻게 보면은 장을 봐서 먹을 수 있는 그 돈 아닙니까? 한 끼나 아니면 하루를 먹을 수 있는 20불. 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양이 아니고 질입니다. 퀀터티가 아니고 퀄리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죠. 과부의 두 렙돈이 큰 돈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그것을 칭찬하셨어요. 우리가 흔히 그런 표현을 씁니다.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 뭐 너무 좋은 일을 우리가 보면은 그냥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 기분이 좋으니까. 또 어떤 우리가 너무너무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은 밥은 안 먹어도 굶어도 이건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굶어도 이거는 꼭 해야 되겠다. 애들 뭐 갖고 싶은 거 있으면은 밥을 안 먹어도 되니까 이거 사달라. 애들이 떼를 쓰잖아요. 그러면 애들 굶기기 어려우니까 부모가 그거 사준단 말이에요. 밥을 안 먹어도 이건 꼭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드림에 있어서 우리 자신은 굶어도 이거는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 주님이 칭찬하시는 것이죠. 제가 어릴 때 한국에서 저희 부모님이 시골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뭐 시골 교회입니다. 자,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시골에 옛날에 사람들이 무슨 뭐 돈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농사만 짓는 거예요. 농사만 짓고 농사 지어서 그걸로 그냥 근근히 먹다가 이제 가을에 추수를 하게 되면은 그걸 팔아가지고 조금 돈이 생기죠. 뭐 그러면 또 그거 가지고 1년 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시골 교회는 추수감사절 그때 이제 뭐 11조도 하고 무슨 감사금도 하겠지만 그때 드리는 거 가지고 1년을 먹고 사는 게 그게 시골 교회에서 옛날에. 자, 그래서 뭐 주중에 52주 예배를 드리지만 뭐 헌금이랄 게 없어요. 뭐 헌금이랄 게 없어요. 그 시골에 뭐가 있었냐면은 성미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성미. 성미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는 앞에다 다 거룩한 드림이다 해서 성자를 다 붙여요. 거룩하다 해서. 미는 쌀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쌀이라는 뜻이에요. 집에서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부인들이 밥을 준비하죠. 하다가 거기서 이제 뭐 한 숟갈씩 한 주먹씩 그거를 이렇게 퍼가지고 그걸 뭐 편지 봉투나 아니면 이런 데다 이제 뭐 조그만 데다 이렇게 싸가지고 와가지고 교회에 오면은 큰 이 포대자루가 있어요. 그럼 거기다가 이제 담는 거예요. 우리 여전도에서. 그러면 한 주먹씩 가져오는 거예요. 매주. 그게 성미예요. 그래서 그거를 싸놔요. 싸놓으면 그게 이제 한 포대가 됩니다. 한 포대가 되면은 뭐 시골 교회니까 뭐 교인들이 뭐 작년이면 한 200명 정도 되지만 또 애들은 또 많아요. 애들은 많았어요. 그래서 주일학교가 한 100명은 이상 넘어요. 그렇다고 해서 주일학교 따로 전사님이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집사님들이 주일학교 부장도 하고 그분들이 예배인도도 하고 또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뭐 중고등부도 뭐 한 40-50명 되는데 그렇다고 거기에 따로 뭐 전사님이나 목사님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장로님이 거기 부장하시면서 장로님이 설교도 하시고 집사님들이 교사도 하고 하면서 주일학교를 하는 거예요. 그 시골 교회 돈도 없고 재정도 없고 하는데 어떻게 뭐 그 사역자들을 많이 모시겠어요. 목사님 한 분밖에 없단 말이에요. 목사님 한 분밖에 없고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뭐 주일학교, 중고등부, 부장, 교사하면서 그 교회를 다 운영을 해요. 그렇게 해도 아이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주일학교 한 100명은 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성미를 모아가지고 그걸 이제 주일 이제 오후가 되면은 이제 집사님 한 분이 그거를 이제 쌀자루, 포대자루를 메고 이제 집에 와요. 그러면 이제 저희 어머님이 이제 그것도 받아가지고 또 이제 한 달을 또 사시고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 큰 것을 드려서가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 교역자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생각하고 같이 그렇게 함께 나누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우리의 것들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우리가 억지로 우리가 드릴 필요도 없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으세요.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모든 헌금은 다 귀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리 그것이 보잘것없고 작아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의 신앙을 보시기 때문에 주님께 드려지는 모든 헌금은 다 귀합니다. 모르겠어요. 재정부에서 헌금을 셀 때 누구는 많이 하고 누구는 적게 한다. 그건 사람이 보는 기준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사람들의 형편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 드릴 때 과부의 2렙돈이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성소는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들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에클레시아,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어떤 건물을 뜻하는 게 아니고 예배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의 모임을 뜻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에 하게 되면은 교회의 어떤 건물을 생각해요. 그러나 신약시대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들의 모임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보게 되면은 어느 교회에 편지를 보낸다. 어느 교회 건물이 아니고 어느 지역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그 성도들의 모임에 편지를 보내는 것이죠. 대부분은 초대교회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다 가정교회였습니다. 어느 누구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였어요. 누구의 집에서 모이고 누구의 집에서 모이고. 성전이 아무리 크고 아름다워도 예비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구경하는 사람들의 관광지가 되고 맙니다. 몇백 년을 걸쳐서 의리의리하게 지어놓은 교회, 예배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카메라 들고 와서 건물을 찍고 거기다 어떤 조각상을 찍고 어떤 그림을 찍고 거기에서 손가락 이렇게 하고 사진 찍고 관광객들은 있지만 예배하는 사람들은 없단 말이에요. 그것이 교회입니까? 과거에는 교회였겠죠. 그러나 지금은 관광지죠. 우리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는 예배자를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사람들을 세워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건물이 아니라 예배자를 남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계속 증가가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보니까 우리 영어부에서 이번 2019년도에 결혼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커플이 한 8가정 정도 돼요. 지금 우리가 이제 3월 말인데 이번에 태어난 아이들만 벌써 한 5명 정도 태어났어요. 이번에 2019년도에. 앞으로 또 태어날 애들이 계속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선교지예요. 미국이 점점 기독교 퍼센테이지가 지금 낮아지고 있어요. 옛날에는 70%였거든요. 지금은 한 60% 정도 된다고 그래요. 개신교, 카톨릭 합쳐서. 점점 젊은 세대들이 신앙을 떠나고 있습니다. 미국 교회에 가게 되면 나이 드신 분들이 주류예요. 젊은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또 이민자들이 계속 오고 있는데 이민자들은 아시아나 남미나 또 중동이나 이런 데서 오게 되는데 다른 종교를 가지고 와요. 점점 미국이 선교지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떠한 신앙을 물려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자들,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먼저 우리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시간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늘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너무나 귀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일의 최우선 순위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찾으십니까? 요한복음 4장 23, 2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드리는 예배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에는 교회 왔다 갔다 예배 드리고 갔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몸만 왔다가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또한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통해서 그 짐승의 피를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약의 예배예요. 하나님은 오늘 또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들, 새벽에 드려지는 새벽 예배, 또 우리 금요일에 드려지는 금요 예배, 또 우리 주일에 드려지는 주일 예배,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드리는 가정 예배, 또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드리는 직장에서 드리는 예배, 또 목회자를 초청해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신방들, 병실에서 드리는 예배, 사업장에서 드리는 예배,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이 예배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습니다.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시는 은사들입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물질과 재물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 귀한 것들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우리가 더욱 열심을 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아름다운 헌신과 헌물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가 더욱 아름답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부르시고 그들에게 예배할 성소를 건축하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혜로운 자들과 또 백성들의 아름다운 헌신을 통해서, 헌물을 통해서 성소가 세워지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이 예배를 귀하게 여기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하시고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자로 서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것이 다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주님의 것이요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요. 우리 심령 가운데 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귀한 성도들의 아름다운 헌신과 헌물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며 주님의 복음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정성으로 드릴 때 하나님 저들의 가정의 복을 주시고 생업의 복을 주시고 저들의 건강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귀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